교재 37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기 전에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합니다. 이를 들은 리브가는 에서가 없는 사이 야곱을 불러 축복을 가로채도록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저주받을까 두려워하고 그녀는 자신이 저주받겠다 하며 그에게 별미를 들고 가게 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의심하지만 결국 속아서 축복하게 됩니다.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별미를 들고 아버지께 가보지만 이미 축복을 빼앗겼다는 사실에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도피시키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 에서와 야곱 두 아들 중에서 에서가 맏아들이라 맏아들이 받을 큰 복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대신 받고 이것 때문에 분노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해서 야곱이 먼 길을 가서 이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부모의 사명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부모지요. 우리가 어제 말씀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가 아름답기 때문에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였는데 어제 보았지만 이삭도 그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했던 행동과 언행을 자녀가 가장 가까이에서 보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아집니다.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면 이 이삭과 리브가가 각자의 아들들 중에 편애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특히 이 리브가는 이 야곱을 많이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속이고 그리고 아들에게 괜찮아, 너 걔 대신 가라.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다가 형 대신에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가 장자에게 받을 복을 가로채게 합니다. 그리고는 또 에서가 돌아와서 분노하자 또 야곱을 보내지요. 외삼촌 집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작은아들은 작은아들대로 장점을 보고 사랑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각자 편애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 에서와 야곱이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고 불안하고 살아야 하고 한쪽은 증오와 미움을 갖고 살아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가 에서와 야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녀에게 항상 바르고 하나님 잘 섬기고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자녀를 편견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교훈 연관해서 하나 꼭 기억할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영적인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영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책임질 수 있는 책임과 권한과 역할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만 축복기도 하는 거 아니고 안수기도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약의 의미로 보면 모든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도 축복하고 야곱에게도 축복했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를 간다거나 아니면 시험을 치른다거나 아니면 불안해하는 일이 있으면 늘 안아주셔서 기도해도 되고 아이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도 됩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인 거죠. 이삭이 그 큰아들 에서에게 받을 복, 그 복이 얼마나 귀했으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어머니와 생이별을 할 정도까지 그 축복권을 받으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때마다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항상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서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 큰 복을 주실 것인지 어릴 적부터 꼭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바른 역할, 무엇보다 영적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야곱의 속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정리해야 합니다. 야곱이 속였습니다. 그죠? 그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에게 큰아들에게 주는 큰 복을 주겠다. 이 말을 부엌에서 엿듣고는 야곱을 불러다가 야곱을 에서인 것처럼 변장을 하게 하고, 그리고 에서를 통해서 잡아오라고 했던 그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어머니가 대신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축복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을 가만히 보면 이삭이 그러죠. 내가 눈은 침침한데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만져보니까 에서 같고 목소리는 야곱 같고. 그러니까 야곱이 무슨 거짓말까지 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사냥을 잘 되게 하셔서 이렇게 빨리 왔다고. 하나님 이름을 팔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야곱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참 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속이는 사람이지요. 그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받았고 오늘은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야곱은 늘 두 가지 면을 같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야곱은 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아닙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순리대로 행해야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행동은 결코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명목으로 온갖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혹시 집 주인인데 전세를 놓으면 전세 사는 분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면 다른 집보다 많이 올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면 되지, 그거 엄청 올려가지고 그거 꼬박꼬박 감사한 것하고 11조 많이 한다고 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윤리적으로 바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받을 복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야곱에게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어릴 적부터 너무너무 깊이 새겼기 때문에 에서가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하고 오늘 아버지를 속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야곱 기사를 읽을 때도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이렇게 사모하는 그 열심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하고, 그리고 야곱의 부족한 점을 보면서 하나님, 그러나 야곱의 이런 속이는 마음이 행동이 저에게는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고 사람 앞에서도 바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행동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야곱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후자가 맞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야곱을 무조건 미워하는가, 그게 아니고요. 야곱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도덕적으로는 바르지 않았다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도 야곱 같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설령 내가 살아가다가 누군가에게 참 비난받을 나쁜 행동을 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바로 서지 않았다고 나는 너를 내치지 않겠다. 아무리 사람들이 비난하는 나쁜 행동을 해도 다시 나를 바라보면 야곱을 내가 받아들인 것처럼 나는 너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야곱 이야기를 읽어야 잘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또 내가 설령 야곱 같을 때도 하나님 나를 내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에서의 잘못이 무엇일까? 에서의 잘못. 자, 우리 36절 말씀 한번 보죠.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4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에서의 잘못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 말미에 슬쩍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46절 보면 리브가가 이삭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26장 마지막에 보면 에서가 햇사람의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리브가를 얻을 때 어떻게 얻습니까?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땅에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름 없는 종을 택해다가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700-800km를 가게 해서 거기서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에서와 야곱에게 하나님 잘 믿는 신앙이 계승되게 하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까이서 하나님 안 믿는 헷 족속의 여인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부모님 허락 안 받고 아내를 택합니다. 그게 리브가한테 큰 상처가 된 겁니다. 에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방금 이야기했죠.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그러니까 에서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복을 귀중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도 아니었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택하니까 리브가한테 큰 상처가 된 거고 장자의 복을 동생이 가로챘다고 해서 41절에 보면 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에서를 통해서 내가 에서 같은 모습은 없는가? 나는 부모님의 그 훌륭한 신앙을 잘 계승받아서 하나님 잘 믿고 있는가? 그리고 매사에 부모님의 뜻을 잘 받아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때로 내 마음에 억울함과 분함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격한 말을 하고 격한 행동을 결심하는 이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영적으로도 그리고 아내를 얻는 가정을 이루는 일에도 동생과의 관계에서도 다 실패한 사람. 오늘 우리가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반면교사가 되는 인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편견 없이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영적인 축복의 전수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야곱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가 야곱 같을지라도 저를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에서의 부족함이 나에게는 없는가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는
귀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세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이번 주일날 장로 예비 선거 10분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앞으로 과정 가운데 은혜로 지키시고 교회가 더욱더 한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신일교회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